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아멘.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리.
살리는 자와 죽이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일찍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서 100개를 짓는 것보다 예배당 1개를 세우는 것이 낫다. 경찰서는 사람을 잡아서 죄인으로 이렇게 만들 뿐이지만 교회는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또 새롭게 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예배당 1개가 경찰서 100개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고 마귀는 죽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시는 역사고 마귀의 역사는 죽이는 역사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상반절만 읽어주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아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자, 마귀는 처음부터 죽이는 자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것은 그들에게 어떤 영화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살리려 함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죽이려 함이었습니다. 항상 마귀는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죽은 자, 죽을 자, 그리고 죽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 보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고달파 보이지만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쉽고 편해 보입니다. 넓어 보이지만은 그 길 끝은 필경 사망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주어지든 간에 그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면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신호등 필요에 의해서 도로에 두는 것처럼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한계를 구분짓는 것이었습니다. 한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피조물이 넘보아서는 안 될 창조주의 영역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알고 따먹어도 죽고 모르고 따먹어도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 그들 눈에 가장 잘 보이는 에덴 동산 중앙 한복판에 선악과를 두시고 그들에게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서 몰라서 따먹어도 죽는 것인데 가르쳐 주시고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이렇게 선악과를 두셔서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고자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사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들을,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살리시는 사역을 계속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요, 죽이는 역사는 악령,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살리는 일을 해야 하고 우리 성도들은 살리는 일을 역시 행해야 합니다. 성도는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교회와 성령 받은 자는 누구나 다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살리는 자요, 마귀의 백성은 죽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참 교회와 참 성도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짓 교회와 거짓 성도는 사람을 죽이는 자이지만, 그러나 참 교회와 참 성도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리는 길에 서야 합니다. 반면에 마귀 사탄은 죽이는 자입니다. 마귀에게 미혹된 이방 종교와 거짓 선지자들 다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악한 영 귀신들도 죽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에게 제사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에게 제사하게 되면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는 일들이 가정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사 지내는 가정들, 우환과 어려움들, 제사 지내고 나서 이렇게 닥치는 경험들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이건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래서 귀신에게 제사 열심히 지내면 집안이 망합니다. 그러나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시게 되면 그 집안이 살게 됩니다. 귀신은 죽이는 영이지 살리는 영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자를 사랑하시고 죽이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러 오신 분이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욱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런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넷째 아들인 유다가 왜 메시아의 조상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인가? 유다는 한마디로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였습니다. 살리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자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많아야 교회가 든든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의 길을 걸으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독교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헌신과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들 역시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에 불모지했던 우리 조선 땅에 생명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 상가르소망교회도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요셉의 12형제 중 가장 헌신적이며 희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넷째 유다의 희생과 헌신의 삶을 명료하게 밝혀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세 군데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28절인데, 자, 읽는 건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는 건 괜찮습니다. 자, 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총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내들로부터 태어난 아들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아버지에게 또 핀잔받기도 하고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눈에는 정말 요셉을 볼 때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요셉이 도단에서 이제 양떼들을 이렇게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왔을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깊은 웅덩이 속에 요셉을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가만 놔두면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짐승이라도 나타나게 되면 꼼짝없이 사나운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야말로 이 요셉은 형님들에 의해서 형제들에 의해서 왕따 당해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을 때에 넷째 유다가 나서서 그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는 요셉을 살리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를 죽여서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차라리 노예로 팔전정 저를 죽이지는 말자. 요셉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넷째 유다가 앞장을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형제들,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동생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형제들과의 불편함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나섰던 형제가 바로 넷째 유다였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역에서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들 하시기 바랍니다. 죽이는 이야기들 하시면 안 됩니다. 끼리끼리 이건 끼리끼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처음 오신 분들 서로 사랑을 나누어주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이렇게 서먹서먹하거나 소외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과 오래 나오신 분들이 앞장서시고 또 기관의 임원들께서는 이런 일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셉이 애굽에 팔려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들었고 흉년이 임하던 2년째 양식이 떨어진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애굽 땅에 보내서 양식을 사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그 형제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 땅에 찾아와서 요셉과 온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딱 마주쳤습니다. 요셉은 형님들을 다 알아보고 알았지만은 총리로 변한 자기 동생 요셉을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형님들에게 간첩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면은 형제들 가운데 여러분이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려면은 막내 동생을 다음에 올 때에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때까지는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을 내가 볼모로 잡아두겠다 하면서 가장 꼴통 둘째 시므온을 딱 찍어서 감옥 속에 가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형제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이 둘째 시므온이 이제 애굽 땅에 볼모로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식량이 필요해서 양식을 사러 갈 때에 막내 베냐민을 보내주어야 하는데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극하다 보니까 베냐민을 애굽 땅에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막내 베냐민이 함께 가주지 않게 되면 애굽 땅에 이미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둘째 시므온도 구출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워낙 기세가 등등하다 보니까 분기탱천하다 보니까 누구도 그 아버지 앞에 섣불리 아버지를 설득시키려고 아무도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넷째 유다가 나섰습니다. 평소에 유다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 유다가 아버지에게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면서 반드시 둘째 형과 양식을 사서 돌아올 것이며 막내 베냐민 신변에 아무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모든 것을 담당할 테니
아버지 저를 믿으시고 이번 저 애굽 식량 사러 가는 길에 막내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평소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유다의 부탁인지라 더 이상 아버지 야곱이 거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막내 베냐민을 보내주었습니다. 자, 유다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절대 신뢰를 받았고 가장 또 힘들고 어려운 공경의 순간마다 자기가 희생하고 나섬으로 인해서 형제들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자,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일이 자, 그들 형제들 가운데 임하게 되죠.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애굽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노정에 베냐민의 양식 자료에서 애굽 총리 요셉의 은잔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건 총리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베냐민을 합법적으로 붙잡아두기 위해서 동생 베냐민의 양식 자루 속에다가 은잔을 숨겨둔 것입니다. 형제들이 그것을 알 리가 없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애굽의 병사들이 들이닥쳐서 당신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 총리의 은잔을 훔쳐갔다. 그는 평생 동안 우리 땅에서 총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면서 자, 각 사람의 양식 자루를 수색하는데 마지막에 베냐민 식량 양식 자루에서 은잔이 떡안이 나왔습니다. 요셉이 짜고 친 고스톱이죠. 사랑하는 동생을 합법적으로 애굽 땅에 묶어두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은 정말로 경천동지할 일이었습니다. 기겁할 일이었죠. 다른 형제도 아닌 베냐민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면은 아버지 야곱이 죽겠다고 이 베냐민의 안전 귀가를 위해서 넷째 유다가 목숨을 담보했는데 그 동생을 애굽 땅에 놓고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이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넷째 유다가 앞장을 서서 다른 형제들을 설득해서 다시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가서 그 요셉 앞에서 넷째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모든 사정, 전후 사정을 전부 아뢰면서 만일 저 막내 베냐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동생을 위해서 이 땅에 남을 것이니 저 동생만큼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흡수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백두산을 방문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김일성 초상화에 침을 뱉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북한에서 평생 요독 수용소에 들어간다고 할 때에 대신해서 제가 나서서 내가 대신 요독 수용소 갈 테니까 저분을 보내달라고 여러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넷째 유다가 나서서 자기가 평생 종신 총리의 노예로 살겠으니 저 동생 베냐민은 집으로 돌려보내서 늙으신 아버지가 저 베냐민 때문에 행여라도 아버지의 신변에 이상이 없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 넷째 형 유다의 간절한 호소에 마음이 열린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형제들 간의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런 일을 이루었던 이가 피스메이커가 됐던 이가 바로 넷째 형제인 유다였죠. 유다는 요셉의 형제 중에서 넷째입니다. 그는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남다른 사랑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또 요셉과 베냐민처럼 특별한 사랑을 입었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밑으로는 요셉과 베냐민에 의해서 치이고 위로는 루벤, 시몬, 레이, 데센 형님들에 의해서 치이고 자 그렇게 자라왔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자, 그런 유다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희생과 헌신의 삶으로서 요셉을 살리고 베냐민을 살리고 형제들을 살리고 아버지를 살리며 70명의 전 식솔들을 살려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유다 같은 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어떤 사랑,
특별한 어떤 관심 그런 가운데 있지도 않는 사람들이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희생과 헌신의 삶으로 교회를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야,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주님의 일이 꽃을 피게 되고 목사도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형제들을 살리고 아버지를 살리고 민족을 살렸습니다. 유다는 지나온 세월 동안도 이런 마음가짐과 자세로서 아버지 야곱에게 절대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동일한 상황 하에서 루벤의 간청은 거절하면서도 유다의 간청에는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가장 신뢰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아들들이었지만 유다는 아버지의 신뢰를 가장 크게 받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정말 신뢰하는 자식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이렇게 구원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유다처럼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유다처럼 묵묵히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끝까지 절대 순종과 희생과 헌신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처럼 보상해 주시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결코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메시아의 길을 걸으실 때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주지도 알아주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족들에 의해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처참하게 고난받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창조한 당신의 피조물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외면당하며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자,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까?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야곱의 12아들 중 넷째 유다. 유다가 메시아의 조상이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철저한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의 삶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방송실 띄워주세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요 마귀는 죽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일이요 마귀의 일은 죽이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죽이는 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처럼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은 대체 어떤 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시내 광야로 인도하사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죽는 길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돈 많은 게 축복입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축복입니까? 인기가 높은 게 축복입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저주가 무엇입니까?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이 저주입니다. 이 축복과 저주가 무엇에 의해 갈라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마귀는 언제나 이기심과 탐욕을 부추기 위해서 타인의 희생과 양보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사실을. 유다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도 살고 형제들도 살리며 아버지를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살리는 자로 영원히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억 속에도 유다는 살리는 자, 사는 자로 기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렇게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조국과 민족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은 선국 선열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악과 우상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어떻게 복음의 꽃이 필 수 있었겠습니까?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우리 선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일평생 이기심에 젖어 죽이는 자로 살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때는 살리는 자였는데 욕심에 눈이 멀어 죽이는 자로 변질되어 살다가 떠나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극소수이지만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일평생 살리는 자로 살다가 떠나가신 분도 계십니다. 반면에 삭개오처럼 사도 바울처럼 한때는 죽이는 자였으나 회개와 헌신을 통해 살리는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다간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때로는 죽이는 자의 길을, 때로는 살리는 자의 길을 걸어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까지는 비록 죽이는 자와 살리는 자의 길에 양다리를 걸치며 이방인처럼 살아오셨을지라도 오늘부터는 오로지 사는 자의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사는 자의 길을 걷기 위한 희생과 헌신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이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행복, 축복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행복과 축복이야말로 영원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그 영혼 속에 기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땅을 떠났던 유다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또 흠모하면서 그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회개와 헌신을 결단한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죽이는 자의 삶, 나도 모르는 가운데 죽이는 자의 길에서 이렇게 쉽게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죽이는 자의 길에 설 것인가,
죽는 자의 길을 걸을 것인가? 사는 자의 길에 설 것인가? 살리는 자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잠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길이 사는 자의 길이고 어떤 길이 살리는 자의 길인가? 어떤 길이 죽는 자의 길이며 어떤 길이 죽이는 자의 길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살리는 자의 길이며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죽는 자의 길이며 죽이는 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그런 용기를, 담대함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나온 세월 죽는 자의 길, 죽이는 자의 길에 서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또한 부주의한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을 쫓아 욕심으로 인해서 죽는 자의 길을, 죽이는 자의 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서왔음을 고백합니다. 자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는 자의 길, 살리는 자의 길에 서서 이제부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는 자의 길, 살리는 자의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앞에 선종하는 길임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감정에 충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충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충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민족은 지금 죽는 자의 길, 죽이는 자의 길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백성인 저희들이 사는 자의 길, 살리는 자의 길에 서서 이 혼돈을 종식시키고 질서를 회복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유다처럼 아버지여, 내가 살고 형제를 살리며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며 나라를 살리는 이런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길을 두려움없이 걸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땅은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권력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죽는 자의 길, 죽이는 자의 길에 거리낌 없이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그 길을 걷는 사람들로 인해서, 또 그 길을 걷는 바로 저희들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혼돈과 아픔이 이 땅에 이렇게 혼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역시 그런 길에 서 있었음을, 서 왔음을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는 자의 길, 살리는 자의 길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죽는 자의 길, 죽이는 자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는 자, 살리는 자의 길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다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행복은 세상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정에 충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충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저희들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는 우리 상갈 소망교회가 바로 이런 사람들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차서 혼돈된 이 사회, 이 땅이 질서의 코스모스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월의 복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송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시간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과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약속의 말씀들에 근거하여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우리의 기도 제목, 소원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또 지혜를 구하여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근거하여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강력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아픔, 육체의 아픔 아버지여 주여 다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기도 제목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소원을 기도 제목을 우리의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달걀을 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만 암탉이 달걀을 품게 되면 병아리가 부화되어 나오듯이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품어봐야 염려 고통밖에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품어주시게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품어주셔서 이루할 자 이루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 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회개할 자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돌이킬 자 돌이키게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근거하여 머리에 손을 얹었사오니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의 동네주 역사하심이 2014년도 6월 호국 보훈의 달 마지막 주일 선배에 올라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살리는 자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앞날과 가정과 직장과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주여다. 아멘.